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몸과 영혼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위해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위축되었던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오르만져 주시고 소생시키사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사 병든 몸 치유케 하시며 상한 마음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에게 억눌리며 압제되었던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치유되는,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각 사람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와 열방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과 만난다고 하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것을요. 그러나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안 만나는 것과 안다는 것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게 무엇이냐? 축복받는 것이냐? 장수하는 것이냐? 행복한 것이냐? 물론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에 가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99살 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98살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게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사고로 좀 일찍 죽어도 괜찮습니다. 좀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120년을 살았는데 궁중에서 40년, 또 40년은 광야에서,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광야에서 이렇게 120년을 사는데, 모세가 이 땅에서 120년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0살에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의 4대 나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백향목나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4대 나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감람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백향목 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것에 대해 네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시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찌르는 것, 아픈 것, 뭐든지 첫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을 말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글이요? 저는 10,000원짜리가 떠오릅니다. 뭐든지 첫인상이 있는 것인데, 가시, 그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가시 노릇에 찌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인데, 한번 보세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살입니다.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도 없고, 민족을 만난 적도 없고, 가족을 만난 적도 없이 이제는 얼굴에 주름살이 박고랑처럼 이렇게 파이고 있고, 머리는 휘어져 흰머리가 흩날리고 있고, 죽음을 준비해야 할 텐데 모세가 얼마나 그곳에서 그리웠겠습니까? 그 아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모세야, 너 거기서 양치지 말고 400년 동안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장 아파하고 있을 때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가시나무에서 나타나셨다.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파할 때 왜 아파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시켜 줄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되었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을 삽니다. 거기서 400년을 살면서 70명이 200만 명이 됩니다. 들어갈 적에는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200만 명이 나옵니다. 들어갈 적에는 가정이 들어갔는데 나올 적에는 민족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우스운 얘기가 나오면 좀 웃고, 아픈 얘기가 나오면 좀 슬퍼하고, 놀랄 얘기가 나오면 좀 놀래고, 좀 이래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읽을 때 멍합니다.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멍합니다. 그게 인류학적으로 보면 기절초풍할 만한 인구 증가입니다.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됐다. 3만 배의 인구 증가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를 조사해 봤는데 순조 때인데 500만입니다. 그러면 3만 배가 증가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1,500억이 되어야 합니다. 1,500억이 어떤 인구이냐면 우리나라 땅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3층으로 쌓을 수 있는 인구입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인구가 600억 명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약 70억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생긴 이래에 이 땅을 밟았던 모든 사람이 67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3만 배 증가됐다고 그러면 1,500억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70명이 200만 400년 동안 막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그걸 바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간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인구가 더 많아져서 자기 나라를 지배할 것 같으니까 인구 말살 정책을 펴옵니다. 어떤 말살 정책이냐? 남자들에게는 가정생활을 못하게 새벽부터 밤까지 다 끌어다 일만 시킵니다. 옛날에는 벽돌 재료 줬습니다. 지금은 벽돌 재료 안 줍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찍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돌을 못 찍으면 그 사람을 벽돌로 쓰곤 했습니다. 남자들을 혹독하게 가정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자들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내 손으로 죽여라.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들은 혹독하게 일해야 되고 여자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이렇게 아파합니다. 400년 동안 가장 아파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가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가시나무에 나타나셨는지.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하며 아파할 때 나타나시고, 야곱도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복강가에서 막 아파하니까 나타나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외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파할 때 나타나십니다. 행복할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겁게 오락할 때, 휴가를 즐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외치고 싶은 말,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할 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약도 가져다 주고 머리에 수건도 올려주고 죽도 끓여줍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파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구나. 하나님은 백향목에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 밑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만났느냐? 두 번째 의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있는 우상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밀곰신, 그모스신, 바알신, 그리고 라헬이 깔고 앉았던 드라빔 등등 참으로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우상의 크기가 얼마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국사의 석굴암처럼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치마 밑에 이렇게 깔고 앉았다니 아버지가 찾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신들은, 우상들은 이렇게 모두 다 깔아 뭉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 깔고 앉으면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집을 지을 때 널판을 가시나무로 만들어. 한마디로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 때 가시나무를 쓰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나무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가시나무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너무나 잡초가 많습니다. 잡초들 오늘 이 시간
다 뽑아버리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가득한 성결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나무입니다. 우리 모두 잡된 것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가시나무는 하나님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소나무, 참나무가 아닌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시나무는 고독한 나무입니다. 새들이 근처에 오지 않습니다. 찔릴까 봐요. 짐승들도 오지 않습니다. 찔리니까. 밑에 화렵수가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그러면 새들도 오지 않고 짐승들도 오지 않고 밑에 풀도 없는 고독의 상징, 고독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교인들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 고독하며 외로움을 삼킬 때, 배가 파손되어 망망대 속에서 널판지를 하나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궁중 속에 고독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내가 혼자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들을 떠나도 오직 하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가시나무는 고독한 나무입니다. 고독 가운데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믿음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혼자 고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어코 통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을 가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꿈을 향해 달려가면 때로는 고독하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가시나무는 고독한 나무,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고독을 느낄 때 다 날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다 떠나도 하나님은 모세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만났느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호해줄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지중해 해변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레바논, 그리고 애굽, 오늘날 이집트, 이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바람을 맞지 않고 산다면 습해서 병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바람을 막기 위해서요. 이스라엘도 850m 산 꼭대기에서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중동 지역의 집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전부 산 위에 있는 것입니다. 동네가 산 위에다가 동네를 만드는 이유는 바람을 맞으려고. 그런데 판자로 담을 쌓으면 바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울타리를 만들 때 쓰는 나무가 가시 울타리입니다. 가시 울타리를 하게 되면 맹수들은 못 들어옵니다. 도적들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람은 들어옵니다. 가시 울타리를 하게 되면 들어올 건 다 들어오게 되고 못 들어올 건 못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 울타리가 제일 좋은 건강한 울타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시 울타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7장 19절과 미가 7장 4절에 보면 가시 울타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시나무 이러면 찌르는 것, 아픈 것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타리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 바람 잘 들어오게 하는 나무, 도적 못 들어오게 하는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급 집들을 가보면 지금도 가시 울타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시나무는 울타리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는구나. 모세가 그때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셔서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서 바로와 싸워서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시니까 이기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시니까 이기고, 누가 덤벼도 200만 명이 말썽을 부려도 하나님이 울타리 되어주시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다.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다. 가시나무는 울타리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누가 뭐라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면 그것이 능력되는 것입니다. 예화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식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방을 따로 해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눈이 막 내리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께 온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좋은 꿈 꾸게 하시고
아무 일 없이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젖을 주고 재운 이후에 방으로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하필 그날 저녁에 도둑이 든 것입니다. 어떻게 어른 방을 뒤지겠습니까? 머리가 있다면 아기 방을 뒤져야지. 그래서 아기 방에 가서 뒤지다가 아기가 으앙하고 울면 그 소리를 듣고 부모가 깨니까 나는 걸린다 해서 창문을 열고 아기를 바깥에다 빼놨습니다. 으앙하고 울면 부모가 이쪽으로 오면 그 사이에 도망가면 되니까요. 막 도둑질하다가 아기가 갑자기 으앙하고 오니까 엄마 아빠가 왜 아기가 밖에서 오냐고 막 뛰어나갔는데 그 순간 눈으로 집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도둑이 눈에 깔려 죽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적이 안 들어왔으면 그날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필이면 가시나무에, 고독한 나무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호해 줄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여러분들이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동일하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